어느 편에 설 건가, 어느 편에 설 건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을 이제 솔로몬이 정리하고, 또 다윗의 유언에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이 종교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키는 그게 이제 26절과 27절에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 제사장, 사무엘 그 시대에 엘리 제사장, 그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후손 중에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 후손 중에 마지막 남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들렸던 데가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 들렸습니다.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이제 아비아달인데요. 그때 이제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망명하는, 다윗을 도와서 다윗에게 아히멜렉이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칼과 그리고 이제 도망가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 물려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그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었다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돼서 사울이 다 죽이죠. 높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죽입니다. 84명이나 죽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도망쳤던 인물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해가지고 이제 다윗도 도망가는 처지고, 아비아달도 이제 도망해가지고 다윗 편에 가담해서 이제 뭐 처음엔 400명, 나중에 600명 이렇게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점점 커지고 망명 생활 10여 년 하는 동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제 그가 이제 지금 파직을 당하는 곳입니다. 다윗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일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막판에 솔로몬의 편, 하나님의 약속의 편에 서지 못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직에서 파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겠다. 27절 보면 엘리야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 대해서만 신경 쓰고 하나님의 일을 경홀히 여기는 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엘리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너의 자손들 중에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다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국 이 아비아달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반역자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을 제사장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왕위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군사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데, 그것이 바로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이 요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압. 자, 이 아비아달이 파면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고향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압이 듣죠. 요압도 같이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요압은 아비아달과 입장이 좀 다릅니다. 아비아달은 단순히 아도니아에게 가담은 했지만, 제사장이었지만,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진 않았는데, 요압은 어떻습니까? 반역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무지한 피를 흘렸습니다.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제 사울 편에 있었던 군사령관이고, 또 하나는 유다 편에 있었던 군사령관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을 하다가 죽인 게 아니고, 무방비 상태로 평화의 때에 이 요압이 죽인 겁니다. 자기의 원한을 갚으려고 죽인 거예요. 자, 이 요압을 살려두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옳지 못하는데요. 먼저는 군사적인 면에서 새로운 왕권의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반역자의 편에 군 장관이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또 어떻게 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역자의 무리 편에 섰기 때문이죠. 이건 왕권을 공고히 하는데 매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는 무지한 피를 흘려서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그랬는지 모르고 그냥 무지한 피를 흘린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 그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있고 누가 그랬는지를 알 때는 율법에 의하면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민수기 35장 33절 말씀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아도니아의 편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자의 무리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편에 서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는 정말 다윗의 시대에 잘 갔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서야 든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안전합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한동안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반역자의 편에 섰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직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성도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이 세상의 화려함, 자기 판단에 속아서 이 세상의 성공 위에 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또 대조를 해봅시다. 그들이 갈림길에 섰을 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소돔과 고모라의 화려한 문화를 바라보고 쫓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갔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얼마나 좋으나 나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당장은 롯이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롯은 맨몸으로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적은 것 같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안전하고 그 길이야말로 마지막을 웃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의 편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든든히 세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교회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이것을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몸을 세운다,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행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행하는 길은 바로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위한다라는 것은 몸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최우선순위의 관심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몸에 있습니다. 몸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몸이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떼서 내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행한다라고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받은 이 말씀, 내가 행하려고자 하는 이 말씀이 공동체 안에도 적용이 되는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주님의 몸을 헐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주님의 길을 따르며 서로 참아주고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함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세워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행하시는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민주적인 정관이다, 민수적인 방식이다 라고 하면서 개혁과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왕 되신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철저히 복종하며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방식이고,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고, 왕 되신 주님의 왕권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길은 당장은 힘들지만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까? 아니면 지금은 편안한 길이지만 끝이 보장되지 않은 불확실한 길입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몸을 하나 되게 하며 강건하게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습니까? 오늘 어느 편에 설 건가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의 편에 서고 주님의 교회 편에, 주의 몸의 편에 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는 우리 삶이 안전한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